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조루 8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굳세 들으라 너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네. 욕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통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죄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뿌려주시어 부끄러운 죄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어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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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주간도 저희들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여. 위기에 있는 남북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문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창성교회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주여.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이 재단을 지켜나가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7월 여름 성경학교의 달을 맞이하여 주여. 3년 만에 대면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황폐했던 교회 학교와 각 주여. 부서 나무가 푸르고 꽃이 피어나듯 회복에 넘치는 부흥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붙어주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꼭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새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곁에 계셔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들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간증하게 하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 소상공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오. 잘 승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삶이 힘들어 낙심되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우리 찬양대 주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리.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이크가 조금 답답하네요. 조금 좀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며칠간 굉장히 무더웠는데 어제 잘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신 거 보니까 건강히 잘 지내신 것 같아요. 혹시 어려우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날씨가 무더운지 밖에만 나가면 마치 제가 성지 갔을 때 그 무더위가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이 느껴질 만큼 한낮에는 너무 햇볕이 따가운 걸 느껴서 야, 이 보통 더위가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오늘도 뭐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어제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후에는 또 물놀이를 준비하려 했지만 또 비가 오는 관계로 또 아이들이 하질 못하고 이렇게 조금 차질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8절 말씀, 제목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는 연약한 자와 그 다음에 강한 자, 뭐 강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연약한 자의 반대가 되면은 강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있고 또 그에 대비했을 때 강한 자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하는 또 강한 자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이지만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앙의 행동은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았으면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신앙의 점진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고, 또 강한 자는 그러한 약한 자들의 마음을 또한 그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이해와 아량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각자의 노력과 그 협력을 통해서 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뭐라고 말씀했을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나왔죠? 그럼 너희가 받되 할 때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반대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에 비해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먼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즉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하냐,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뭘까? 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를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냈을 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압축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는 유대교로,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종류는 아직까지 유대인이지만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또 유대인이지만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 로마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들을,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로마에 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소식만 들었지 그분들을 한 번도 대면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소식을 듣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너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받대라고 하는 그러한 원래 이 단어를, 원어를 해석을 하면 자기가 속한 집단에 영접한다, 그 집단에 받아들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권고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받대,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그냥 뭐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 그 단어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강한 명령조를 띠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대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명령적인 그런 권고가 되어서 너희들은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받아라. 왜 거부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명령조로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이 강력한 명령형 권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판단하여서 그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모순되어져 있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들은 지금 월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너희가 거절을 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는 계속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의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앞으로도 그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라고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시제예요. 자, 여기에서 이 계속적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령형 시제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계속 그들을 너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고 또 교회 안에 교리나 또는 그 모든 교회의 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냈지만 그 신앙이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말씀을 알고 신앙인으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들의 말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그가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고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협력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해서도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또 같이 보죠.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여기서 먹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뭔가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생기고 먹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먹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될까? 지금 이들이 먹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자,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요, 이 당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에 대해서 이방인 가운데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든 음식에는 우리가 그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 고기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의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회의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누가 더 자유하냐, 누가 더 그것에 얽매여져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할 거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래? 라고 비판하고, 또 안 먹는 자는 네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나? 이렇게 서로 이 고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너는 신앙이 없다. 너는 그걸 보니까 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안 먹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면은 안 먹는 것이고, 아직 내가 그것을 내가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먹는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고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는데 너희가 왜 거부하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 생각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태도는 지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교회에서는 다 제거해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면서 그 사람 어떻다 저떻다, 그 집사가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그럴 때가 사실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자,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누가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고 또 배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바울은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 월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죠. 특히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이 월권 행위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주님께 속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함부로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아주 훌륭한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부라고 했죠. 그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는 그런 교부가 있어요. 이 크리소스톰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하인을 그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은, 그것은 빈축을 살 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남의 주인의 종을, 내가 그 종의 주인이 아니면서 그 종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이 크리소스톰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남의 종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이 당시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았고, 이 크리소스톰과 같은 그러한 설교가도 그것은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자들을 멸시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요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창성교회 성도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달라야 되죠, 그죠? 뭔가 달라야지. 뭐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일까지 뭐가 다른지 적어오라고 할까? 아이고, 선생님 기질이 자꾸 나오려고 하네요. 숙제 이렇게 해가면서 다음 주일까지 내가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지 적어오세요. 10가지 이상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저는 교직에서 퇴직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내 신앙에 더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오늘 우리는 그걸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된지, 내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잘하고 있어. 왜? 예배 드렸거든. 여러분, 예배 드렸거든,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뭐가 위험한 생각이냐? 예배 드렸다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한 생각입니까? 나는 한번 예배의 자리에 11시에서 한 12시 10분까지 앉아있는 이것으로 나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께 내 얼굴을 배우며 오늘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가며 영적인 충전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하면은 충전이 아니라 충전했다가 나오는 동시에 다 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믿는 자나 믿는 나나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영적인 그런 충전됨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고 괴로워 죽겠다고요. 이놈의 세상 왜 그런가? 이거 세상 망해야 된다. 늘 그런 생각으로 힘들고 고통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뭔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다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늘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지며 내 눈에 보일 때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운전하고 가도 식당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배가 엄청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 식당만 보여요.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죠?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대요. 그게 사람이래요. 사람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안대요.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널려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나는 내가 알고 싶어 하고 내가 아는 것 요거 외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과학으로 들어가 보니까 참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성미자라는 게 있다겠죠. 중성미자. 미자는 미자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라고요? 중성. 이름이 뭐라고요?
미자야.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겠죠. 중성미자가 있는데요, 이 중성미자는 이 손톱만한 그 넓이에 1천억 개, 1000억 개의 중성미자가 지금 통과하고 있대요. 이게 과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걸 인식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인식하지 못한대요. 과학자들이 그거를 알고 이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엄청 연구를 했는데 저 남극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그 중에 몇 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해서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중성미자라는.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쓰고 가느냐, 보통 사람들이 3%에서 5% 쓰고 간대요. 그럼 3% 내가 쓰고 간다. 하도 못 썼어. 3% 쓰고. 얼마를 못 쓴 거예요? 몇 프로를 못 쓴 거예요? 참고로 100에서 3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97%를 못 쓰고 간대요. 조금 열심히 하면 5% 쓰고 간대요. 그럼 몇 프로 못 써요? 95% 쓰고 간대요. 대단한 천재야, 위대한 과학자야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7% 쓰고 갑니다 그랬어요. 그럼 아인슈타인은 몇 프로를 못 쓰고 갔어요? 93%를 못 쓰고 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더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눈앞에 내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우리는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여러분들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분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너는 뭐가 없나를 찾아볼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걸 이분은 뭘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좀 잘 좀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한번. 예, 잘 좀 도와주세요. 잘 좀 도와주세요. 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들한테서도 뭐 할 게 있다? 알면서도. 우리는 애들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무시하잖아요. 애들한테도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셨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을 낮게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것이면 마음껏 주어서 서로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이고 그 집 사있지 봤어? 아이고 오늘 왜 옷을 그렇게 입고 하냐? 응? 아이고 오늘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이상하대? 뭐 눈곱이 낀 것 같지 않았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뭔가 눈곱이 붙어있는데 왜 이렇게 이쁘디야? 단점으로 보이는 것을 장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살만할 거예요. 그죠? 좋은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우리가 한다면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죠? 연애를 안 해보셨나 봐요. 네.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좋은 점만 보여.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 저런 인간이다 했디야. 어쩌다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디야? 내가 눈이 멀었네벼? 그렇잖아요. 왜? 단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단점을 본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시길 바라겠고, 행여나 그에게 단점이 보이면 에제르, 돕는 배필이죠. 내가 그를 잘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어긋난 길로 가면 그게 아니요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핸드폰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하는 그런 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가는 신앙 성숙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어떤 특정한 날에 매이지 말라고 권고를 해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절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날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합니다. 서로 비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었을 때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준 것인데 그것이 비판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을 우리가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날만 귀하게 여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날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이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날들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절기들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매여 있으면 너희에게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안식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지금도 뭐 7일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저기 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왜 그랬냐? 십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날을 고집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기억하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날은 이미 주님으로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것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주일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화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너희들이 그것에 얽매여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인데,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인격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세요.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주 제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죠. 그 친구는 하여튼 친구들 중에서 이 판단도 빠르고 모든 게 정확하고 무엇을 해도 아주 잘하고 그런 친구예요. 지난 우리 그 총동원 주일 때 우리 교회 왔다 갔죠. 그 친구 뭐 교회 가자 복음을 전해도 참 힘들어요. 네. 왜? 내가 너무 많이 알아. 내가 너무 많이 똑똑해요. 잘 안 돼요. 또 그만큼 인정받을 만큼 잘하죠.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저하고 이제 대화를 계속 그 이후에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후회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죠. 같이 교편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온 뒤에 2년 뒤에 그 친구도 나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도 아주 잘 됐죠. 또 부도도 나보기도 하고 부도 난 뒤에 잘 정리하고 다시 또 새로운 사업에서 또 이렇게 세우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공인중개사도 3달 준비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딱 합격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활동하고도 있고 참 재주가 많은 친구예요. 근데 그가 고백해요. 내가 보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고백해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멀으니까 여기까지 못 오고 가까운 그런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사람이 뭐 잘나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는 뭐 우리 대전에서 아주 최고 잘 나가는 이 주목도 알고 있고, 뭐 정치에도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연예계에도 뭐 노주연이니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다니고 골프 치고 뭐 그러는 관계인데, 그거 다 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딜 갈 것인가?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형 상담이라는 거 있다고 했죠. 그거를 검사를 해봤어요. 자기가 열심히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그렸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주니까 와 하고 일주일 뒤에 와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그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그 도형에 그려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쭉 하니까 거의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그 자기 마음을 그대로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를 속일 수가 없고 내가 이제 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만족함과 샬롬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자가 되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이곳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사회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더 좋은 사회로 변화되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은 남이 아니라 그들이 곧 나와 함께 할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심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릴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다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보배 빌었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무엇을 하든 그 손에 다 붙여주시어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의 터전이 그 영역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조로 8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 읽기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한 2,000 몇백 명 정도가 대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유치, 유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어제부터 지금 진행이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브르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나누어 주신 그 순서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한번 드려봐 주시길 바라겠고 또 여건이 안 되면 한번 잘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문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선교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완전 대치와 치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부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유금석 집사님 가정에서 성미 40kg을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정 그린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손호영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그 다음에 송경자 권사님, 침례교회에서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 이렇게 되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죠, 그죠? 예, 우리 손호영 안수 집사님, 송경자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아름다운 찬양 한번 해주세요. 일어서 계세요, 잠깐. 예, 축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전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호영 집사님, 송경자 권사님 저희 창성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창성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우리 이제 앞으로 새로 등록하시면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다 일어나서 이 환영 이 찬양송을 부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음이 간단하니까 부를 수 있겠죠. 함께 이렇게 불러주셔서 축하해 주도록 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제 방에 오셔서 함께 잠깐 차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고 중보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중보하며 기도하는 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소구 한수 집사님 가정,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도를 지키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모든 악에서 보호받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은영 집사님 가정,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니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최현표 성도님 가정,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모든 소산을 내어주시고 매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주께 속하여 있음을 알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온 세계와 민족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어 세워주신 우리 장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